어려서부터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율법, 유월절, 무교절 요 비슷한 내용을 읽을 때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걸 읽어야 되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러면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 넘어가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겁니다. 패스 오버. 누구를 지나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에서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에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셨죠. 재앙이 내린 겁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피해간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리고 그 피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린 이거를 기억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 방식, 그걸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너희가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 무교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그렇죠? 17절까지 그리고 같은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누룩, 여러분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 아시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킨 빵이에요.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불에 구우면 그게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합니다. 그리고 바로 불에 구워서 먹는 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유월절을 믿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그렇다면 성도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머물고 싶으면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첫 번째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해버려라.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무교병만 먹어라.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교병을 먹든 무교병을 먹든 그 입맛 따라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 십자가를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당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사순절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는요 이 부활절 앞두고 이 사순절 좀 특별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부담이 있어요. 뭔가 좀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뭘 하죠? 고난 주간뿐 아니라 사순절 기도회 하는 데가 있어요. 새벽에 모이든 저녁에 모이든.
그리고 성도님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들까지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어떤 데는 미디어 금식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죠. 니네 교회는 뭐 하니? 사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께 죄송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몰라, 우리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냥 우리 사순절 그냥 보내. 그럼 괜히 나도 민망하고 주변 교회에서는 야, 그 교회 별거 없구나. 그럼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 다시 그 속상함은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시는 거야? 우리도 사순절에 뭐 좀 해야지. 부활절에 뭘 좀 해야지. 솔직히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순절에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보내도 되나?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달아놨습니까? 부담감이 커지는 신앙생활이라고 달아놨잖아요. 우리는 꼭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 옳은 신앙생활이다라는,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분명 성경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2번이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언약의 백성 아니야. 아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영원히 대대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무교병 드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빵 안 먹어요. 밥 먹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교절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질문을 많이 하게 됐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무교절을 잘 보내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씨름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게 집착하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감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검색하지 마세요. 챗 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여쭈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세요? 하나님, 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이 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단단히 준비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교회들처럼 저기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성격이 못 돼서 안 띄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안 띄워요. 왜냐하면 물론 띄우면 좋은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찾아요. 찾는데 막 세워라 내워라, 안 하면 안 할수록 퇴보되죠. 그래서 불편하셔도 성경을 찾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찾을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어요. 옆에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자,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거 설 추석 명절 아닙니다.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명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여기 속한 겁니다. 유월절을 보낼 때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도 아니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무교병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무교병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뭐라고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에요. 그럼 누룩은 이 무교병과 유교병 사이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셨는데 그 누룩은 무엇이냐? 순전하지 못하게, 그렇죠? 불순하게 만드는 것, 진실하지 못하게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겁니다. 상하게 만드는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아무튼 그럼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어쨌든 이것도 먹는 거네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어렵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시면 제가 6절과 12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또 누룩이 나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룩은 불순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누룩이 뭐냐?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깨달아요. 이게 누룩이 먹는 그게 아니라 이 누룩은 뭐다? 교훈이다. 누구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걸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 교훈이 누룩이구나.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은 진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패시켜요. 불순하게. 그리고 거짓되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실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니까 12장 1절 이건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또 다르게 정의하는데 외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 자녀들과 밖에 나가서 먹는 식사 아닙니다. 위선이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위선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것.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 사람의 가르침은 뭐다? 위선이다, 가식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누룩을 얘기하시는지 마태복음 15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7절부터 9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9절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세요. 부르세요. 7절 어떻게 부르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이들은 이런 부류를 향해서 예언하신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부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걸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 지금까지는 이 교훈, 누룩, 위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에요. 이렇게 목회해라.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은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교훈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거늘. 목적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 교훈이 가리키고 교훈이 추구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의 계명으로 이 교훈을 누룩같이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불순물을 타는 거예요. 거짓, 속임을 타는 거예요. 6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 교훈의 목적,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인데, 이 목적에서 이제 일탈,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표적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거짓되이 허탄하게 사용하는 무리들이 생겼으니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말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 야, 제사 지내야지, 흠없는 것으로 지내야지, 성전에 와서 힘껏 드려야지. 말은 바른 말인데 그 속을 보니까 시커먼 속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됨을 아셨기에 성전에 가셔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예전에도 항상 이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얘기들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된 말에 빠져.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헛된 말은 그 앞을 읽어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훈의 목적,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빠져요?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빠져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화, 족보.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야, 나 누구 라인이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파당이 있었죠. 자기들만의 족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속한 교단도 중요한데 교단 자랑에 또 상대방 교단 막 비난하는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다 허탄한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교단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 교회를 주신 건, 성경을 주신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무엇에 있다고요? 사랑이거늘.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서 허탄한 말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율법 선생이 되려 한대요.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왜 안 해요? 잘못했어요. 그건 사순절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부담감만 줘요. 진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거 몰라도 40일 동안은 금욕 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빗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건데, 묵상이라는 건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왜 고난당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까? 그러면 그 묵상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무엇을 만나야 합니까?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극진하신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해방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순절의 의미고, 무교절 역시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생해라, 이게 아니고, 그래 우리는 한계 없는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순종만 했더니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갔고, 그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교절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에서 허탄한 사람들이 당신 무교절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6월절이 뭔지 아세요? 무교절이 뭔지 아세요? 초막절은요? 77절은요? 우리 꿀 먹은 벙어리 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또 우리는 금세 흔들리죠. 그리고 그들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광주 동산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옵시다. 가서 공부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은. 이단들이 늘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단들이요, 허탄한 것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계속 지어주는 거예요. 훈련 받으셨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 절기들은 말씀대로 지켜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번이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진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지켰다고 올해 금식 안 할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짐을 막 던져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그 신앙의 짐을 지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그런데 또 그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한켠 두렵죠. 이러다가 나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거 아니야? 회중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막 금식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 기도회는 일주일 나와야 복받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막 조웁니다. 그러면 고난주간 기도회 끝나면 내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복받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뭐가 밀려와요? 실망감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허탄한 사상에 빠져 있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교훈,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랑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뭐뭐 해야 한다는 책임과 당위에 빠져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늘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 가고 그럼 낙심하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감만 커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커지고 나중에는 좌절, 상실감도 커지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고 어리석은 누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조장하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영원히 이 무교절 절기를 대대로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만 읽혀졌거든요. 근데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한량없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대대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거야. 너희들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나는 지킬 거야. 너희들이 이곳에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약속한 그곳에 항상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믿어진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언제든지 오렴.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마.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성경을 우린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린 자꾸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왜 이거 못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해서 불순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실망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건 줄 알아서 충성 봉사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목사가 뒤로 그냥 부정 축제를 하고, 그죠? 교회 돈 쌈짓돈처럼 쓰고 성도들은 그냥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목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부담감, 두려움, 나중에는 실망, 좌절감이 커지는 거죠. 아, 무교절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 안에 누룩이 뭔가 봤더니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이 부담감, 두려움, 그리고 이 실망감을 제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읽혀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로 요약하시잖아요.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까 그럼 나도 미랄이 돼야지, 썩어야지, 낮아져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근데 그거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내일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감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시는 능력대로, 은혜대로, 감동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뭐뭐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동산지기들 마지못해 하는 분들 있죠. 교구장님들 가운데도 마지못해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걸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할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다 부족하면 도와주실 거죠? 우린 그렇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건 부담감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나름 성경 전문가, 교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오늘 큐티 했니 안 했니? 전도 했니 안 했니? 헌금 했니 안 했니?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즐겁지 않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죄인 된 기분이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왜 죄인 된 기분으로 와가지고 눈치 살피다가 착 도망가 버립니까? 분명히 이따 점심 먹고도 눈치 살피고 도망간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 체면 때문에 오후 예배에 모이자고 그랬는데 저 또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에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을 교훈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킨 사람들은요, 자꾸 뭐라 그래요? 재앙이다. 너 이거 안 지켰지? 큰일 났다. 너 금식 안 했지? 새벽기도 안 나왔지? 주일 성수 안 했지? 너 큰일 났다. 그럼 우리 또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커지니까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운데 그래 10의 1조, 그래 10의 0.9조는 하자.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세요. 아니, 네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 찾아와. 나는 너를 꾸짖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미래와 희망이 있을까? 나는 지금도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있단다. 우리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영원히 이걸 준비할게. 나는 이걸 지킬게.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차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부담감으로 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세요. 은혜로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저는 착한 목사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찬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 같아봐요. 장로님들이 앞자리 안 나오신다고, 권사님들이 안 나온다고. 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전 협박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실 거예요. 부담감, 남눈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했던 것들, 이런 거 다 제거하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자유함으로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선순환이 되고 동산에서도 또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나눔이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순절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입니다.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두 팔로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 성경에 하나님이 구구절절 쓰신 그 사랑의 고백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이 사순절 우리가 무교절을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미움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공포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우리 일터 교회의 허탄한 누룩들, 그 벗어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사람의 계명들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셨사오니, 하나님 유월절을 보내는, 무교절을 보내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 그려진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아버지, 이 벗어나 허탄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훈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 안에 잠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오니, 주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느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고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나이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랑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누룩과 같은 것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젖어버렸나이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부담감에 혹은 두려움에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듯 유불불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 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 쓰든지 보든지 듣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주하게 하시며 그 감격에 늘 잠겨 이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불안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힘껏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렸는지를 보실 터인데, 우리가 오늘 드리는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의 건축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후회 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 주시옵소서. 심령에 복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거친 세상을 살아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그 미래와 희망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저 중동의 그 힘겨워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